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교회가 조그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바로 옆편에 옛고시를 새로 이 옆편에 있는 테라스에 만들 계획입니다. 옛고실, 유치부실이 너무 협소해서 아이들이 불편하고 또 애들이 마음껏 뛰고 움직이기에 너무 협소해서 고민을 하면서 목자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기를 이곳에 이제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 헌금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족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축의 부담을 여러분에게 드릴까 하다가 억지로 오늘 말씀의 본문에 꿰어 맞춰서 말씀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광고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비전의 지체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비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의 필요를 따라 의무를 감당하고 함께 또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감동하신 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하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대략 예산이 한 4-5천 정도 4-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형편을 감안하시고 예산을 감안하셔서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섬겨주시면 옛고시를 잘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 교회에 태어났고 또 태어날 아기가 8명이랍니다. 8명. 그러니까 2019년생 비전교회 아기가 8명. 그럼 그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유치부에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 밑에 있는 옛고실이 한 1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또 옛고실이 잘 지어지면 또 엄마 아빠들도 때로는 또 편안하게 또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모습의 이 공간과 또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아직 마음이 비전교회 멤버십이 아직 아닌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처음 입을 열어서 건축헌금 하십시오. 나 시험 들어서 저 교회 안 다닐란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5번째 시간 손 내밀어 잡아주심.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을 헷갈리네요. 시선 위를 걷는 믿음의 삶. 제가 사실은 제목을 바꿨거든요. 원래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시선 위를 걷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셔서 제자들이 풍랑 속에 고생하는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잠깐 물 위를 걷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공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에 앞서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함께 기록하는 놀라운 기적 사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군중들을 분리시키십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을 분리시켜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들 속에서 분리시켜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게네사렛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후에 혼자 남으셔서 군중들을, 이 오병이어를 먹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 남자만 5천, 2만에 가까운 군중들을 흩어 보내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불리 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얼른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22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재촉하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상한 마음이 들기 전에 즉시, 식사를 마치기 무섭게 즉시. 그리고 이 재촉했다라는 말은 강권적인 어떤 의미가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몰아 세우다시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자들이 떡을 다 나눠주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사람들이 다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얘들아 빨리 배 타고 가. 예수님 왜요? 얼른 타. 그리고 빨리 저쪽으로 가, 건너가 이렇게 재촉을 하시고 막 이 배에 떠다 붙이듯이 제자들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재촉하셔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해서 분리시키시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오늘날에도 웬만큼 먹고 살 만한 이 시대에서도 더 잘 먹고 살게 할 만한 대통령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2000년 전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너무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어쩌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아마도 사람들 가운데, 군중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 왕이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외치는 음성들이, 혹은 그 음성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소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는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을 피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한 힘으로 강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압제로부터 건져내고 배고픔으로부터 주림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이죠. 제자들이 아마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떡을 사람들에게 배달하면서 나누어 주면서 제자들의 어깨가 한껏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는 음성이 들려지겠죠. 예수가 왕이었으면 좋겠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외침이 들려질 때 요즘에 뭐 많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장관 하나쯤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우쭐대며 그리고 헛된 마음을 품을까 염려하며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켜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등 떠밀어서 빨리 가라, 니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은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신 이후에 야, 이제 밤이 됐으니까 다 집에 가라 이렇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따로 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산으로 따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라는 의미가 프로슈쿠마이, 우리의 간구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네오마이, 우리 자신을 무언가에 붙잡아 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은 무엇이 더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어 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기에 그 마음 가운데 흥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왕이다 라고 연호할 때에 예수님이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한마디만 하면 2만 명의 사람들과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메어내기 위해서 따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나로 이곳에 서 있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건너가는 길에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의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을 때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스르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이미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일어나는 풍랑은 이번에 태풍 빙빙 링링 링링 링링이 빙빙거리는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아무튼 왔는데 링링 그거는 진짜 태풍이죠. 광풍이죠.
근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런 광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스르는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은근하고 끈덕진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배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마주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역풍이 불어오니까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든 것이죠. 전에 가버나움에서 베세다에서 다시 게네사렛으로 가는 길인데, 이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이동해 가는 길, 그 길에 역풍이 불어오면서 제자들이 배가 나아가지 않아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는 그때를 밤 사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밤 사경이랍니다. 밤 사경.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은 시간을 3분할 하는데, 이 시간은 이제 12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 12시간, 밤 12시간. 그런데 이제 로마 사람들은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로마식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사경이라는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보초, 그리고 그런 거예요. 불침번을 쓰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밤이 어두움의 시간이 저녁 6시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 이게 밤의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 그때 이제 불침번을 쓰고 보초를 쓰고 경계를 쓰게 되는 것인데, 파수꾼을 세우는 것인데, 그 시간을 넷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이죠. 그러니까 사경이란 얘기는 네 번째 타임입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경이라는 표현은 새벽 3시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물매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면 저물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낸 것이니까 그 시간이 저녁 6시, 7시경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좋게 8시간 정도를 지금 배를 지금 몰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출발한 베세다 들녘에서부터 게네사렛까지는 약 10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면 걸어서도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들이 지금 이 길을 8시간을 배를 저어도 못 간 거예요.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그들이 10여리쯤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0여리라는 표현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대충 한 5km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10km 정도의 거리에서 5km 정도.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8시간을 노져와 왔는데 이제 절반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등 떠밀어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배는 안 나가고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나름대로 그들은 여기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배를 알고 바다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 그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제자들이 힘겹게.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괴로이 노젓는다, 노를 힘겹게 젓느니라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표현을 해줬어요. 힘겹게 노젓는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그곳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비끄러 매더니, 이제는 제자들이 고통받고 또 고난받는 현장을 지켜보시며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힘겨워하는 인생을 바라보시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상황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겨워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역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겨워할 때, 괴로워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힘겨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 표현이 이래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럽니다. 힘겨이 노젓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배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죠. 주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요.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의 파도가 나를 뒤덮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를 지나쳐가지 마시고 내게 오세요. 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이와 같은 요청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우리들은 원리를 알잖아요. 네,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오세요. 주님, 나를 도우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이 제자들에게 고정되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인 줄 알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크게 두려워하며 소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 사경 깜깜한 시간이라 안 보여서 그랬다. 예수님은 보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런 의미죠. 그들이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았는데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보이지 않는 법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거친 파도와 문제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덮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성경 가운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기 고향 같은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정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대화도 나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낙심과 절망의 그림자가 그들의 눈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처구니 없이 터무니없이 죽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그들 가운데 오심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제자들은 그냥 단지 밤에 어두우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거친 바람과 싸우느라 모두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 거친 바람 앞에, 이 역경 앞에 지쳐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주님, 내 삶에 오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마땅한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역경에 더 씌워져, 그 고난에 덧입혀져, 그 눈이 가리워져, 그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찾지 않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자리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은 멈춰지고 그 배는 이내 쉬 그들이 원했던 곳 게네사렛 포구에 이르르게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에서 그들은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물 위를 걷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가 준비한 도시락을 다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부끄러운 마음에 어른들도 다 내놓았다. 뭐 그런 이야기로 이 해석을 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온 것이 아니라 물가로 이렇게 오셔서 가까운 곳에서 배가 떠밀려서 육지 가까운 곳에 왔을 때 주님이 올라오셨다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지금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쉽게 믿기 힘듭니다. 받아들이기, 인정하기 힘들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연법칙은 사람이 물 위를 못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발을 내디디면 빠져야 맞는 것이죠. 근데 그 자연법칙이 있지만 초자연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연법칙은 제가 보기에는 초자연법칙의 부분, 일부에 불과합니다.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미 과학이라고 하는 베이스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고, 그 과학적인 것들을 신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주라고 하는,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이 자연 세계를 관찰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 세계를 초월한 초자연 세계를 설명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연 법칙,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에 관련된 일을 넘어서는 영적인 일들이 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믿음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양자물리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자물리학이 시작되어진 배경은 그것은 일반적인 고전 물리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전 물리학은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고전 물리학을 이제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 지구는 둥근데 사과가 땅으로 무조건 떨어지는 걸 확인하면서, 인력, 이 모든 물질은 이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기만 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 물리학이에요. 근데 고전 물리학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설명이 돼요. 다 설명이 되는데, 다 설명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양자 물리학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이런 거예요. 뭐 중성자, 원자, 분자, 그런 것들, 아주 작은, 가장 작은 단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단위.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이 된다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발견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은 이 양자에 의해서 되어지는구나 해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 물리학이 나왔으니까 고전 물리학은 불필요한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고 부족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이 맞습니다. 자연현상 그대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부족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양자 물리학을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백과사전에 보면 양자 물리학을 미시적 대상에 적용되는 역학으로서 현재 가장 타당성을 지닌 이론 체계로 간주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시적 세계, 큰 세계를 고전 물리학이 다뤘다면 미시적 세계, 아주 작은 세계를 양자 물리학이 다루는데, 미시적 세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타당성 있는 이론 체계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간주된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여겨진다. 바꿔 말하면 나중에 바뀔지도 몰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예요.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을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맞죠. 그게 물리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걸어봐야지 하고서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일들은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못 걸어,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기적은 사실은 기적이 아니죠. 기적은 마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과학의 기준으로는 중력과 부력의 법칙으로 따져보면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자연 법칙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상식이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어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것을 확인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전물리학, 거시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것, 양자물리학, 미시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의미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시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믿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면 와, 우리는 못하는데 그걸 하셔? 와, 이걸로 5천 명을 먹여? 와,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셔? 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느냐? 그것은 거시적인 바꿔 겉 모습으로 볼 때는 그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본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믿게 하실 목적으로 기적을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믿어라 라고 기적을 베푸시진 않아요.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걸 보고도 나를 안 믿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고 나를 믿어라 라는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왜 기적을 베푸시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보이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그들의 주림을 채워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과정 속에 물 위를 걷기도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말로도 가능하지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다. 예수님이 믿게 할 요량으로 기적을 베푸셨다면 5천 명이 있을 때 이 일을 행하셔야죠. 제자들이 아니라 5천 명이 있을 때, 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물 위로 걸어서 저거로 건너가 보자 하면 다 건너가면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할 요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가 여기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늘 계시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배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자연 현상을 거슬려서 예수님이 산 적이 없어요. 줄이셨고 목마르셨고 그리고 잠을 못 주무셔서 배고프셨고, 그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대하여 시선을 고정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은 일상이 되어지고 기적은 상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속에 이 기적을 자기의 삶에 가져온 인생이 하나 있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른 성경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나아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시니 배가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 이야기로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잠시 동안이지만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유령이다 라고 놀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그냥 우리말로는 나다라고 했지만 헬라어 용법에서는 에고 에미,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야훼 아세르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을 해줬지만 나는 곧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용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야 염려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나다,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내게 명하여서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라고 했고 베드로는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갈 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갔는데, 그러다가 그가 바다를 보았을 때, 그가 바람을 보았을 때, 풍랑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그 시작이 예수님을 향한 시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서부터 바다로, 주님에게서부터 바람으로, 주님에게서부터 문제로 바뀌어지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배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거의 다 다다를 그 즈음에 베드로는 물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많아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있다고 여긴 그 순간, 이쯤이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이 십자가를 등지고 서 있는 격,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그들의 삶의 행위로 봤을 때는 거룩하고 또 은혜가 있고,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의 신앙 양태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거룩함 속에 가까이 가 있는 존재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는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의 행위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부터 멀리 있는 듯하지만 죄인, 세리, 그들, 창녀, 그들은 오히려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멀찍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몸은 십자가에 혹은 하나님께 멀리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축복 베푸시는 예수님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가까이 왔으면 더욱더 주님을 더 또렷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물에 빠져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시작했지만 바람을 보는 시선으로 그가 마음을 빼앗겨 그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와라, 걸어와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에 빠지지 마라, 다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답니다. 저는 이런 글 하나지만 이런 글귀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걸어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올라와라, 물에 빠지지 마라 라고 해도 충분히 그 일은 이루어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베드로의 미숙함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때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실패하여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손 내밀어 잡아주신다는 믿음, 이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렇게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진 사람,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의 예로 베드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에 빠지더라도 물 위를 걸어본 베드로가 물에 빠진 적은 없지만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혹 물에 빠지더라도 한 번쯤은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생을 안전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의 기준에, 자기 법칙에 이 물 위를 걷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이것은 되지 않을 일이야, 합당하지 않은 일이야 라면서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태풍 링링, 빙빙 아니고 링링이 왔을 때 이제 기사를 보니까 태안 쪽에 있는 이 태안은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도서처럼, 섬처럼. 근데 그게 이제 항구에 있는 배들을 한 500여 척을 이렇게 정박시켜서 안전하게 해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배가 육지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가 육지에 있으려고 만든 물건은 아니잖아요. 배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며 그 바다에서 때로는 파도를 만나고 휘청거리는 일이 있어도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재미없어요. 재밌는 인생은 흔들리더라도 바다를 향해서 노를 저어 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인생은 흔들리더라도 혹은 물에 빠지더라도 그곳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직 신앙생활 할까 말까, 발을 내디딜까 말까 혹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이 잠시 빠지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괜히 발을 내디뎠네, 괜히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마음을 주었네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지 모르지만 이내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물에 빠진 경험은 없지만 물 위를 걸어본 경험도 없는 다른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흔들려서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물 위를 걸어본 이 베드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실패할 수도 있죠. 저도 많이 실패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건져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책망으로 들리지 않아요. 히브리적인 관점으로는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는 없어요.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인데 유대인들의 관념 체계는 늘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건 없어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식으로는 헬라적인 관점이 생각 체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를 들면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자꾸 우리는 이걸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헬라식 관점입니다. 히브리식 관점은 믿으면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믿으면 당연히 행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은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 관점은 그거예요. 믿으면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행함이 없어? 그래서 믿음이 그런 작은 믿음?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8장에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사건 속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작다 없다가 같은 의미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일부러 작다라고 표현하고 히브리인들에게 맞지 않는 표현을 하는데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는 왜 이런 의미를 쓰실까? 이런 거예요. 지금은 네가 믿음이 없지만 너에게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걸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지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일 외에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주님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지금은 작지만 네 믿음이 큰 믿음이 될 거야. 아니 네가 믿음이 없지만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이 믿음이 작으냐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기도 하세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크고 작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왜 크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너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너희도 이 믿음을 취하라 라고 주님께서 도전하기 위해서 큰 믿음 혹은 작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 가다 물에 빠진 것 여기까지 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배까지 걸어왔겠죠. 베드로는 2번 무리를 걸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2번 무리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여전히 허리춤까지 물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질질 끌고 배까지 끌고 와서 끌어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가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바람을 보며 바다를 보며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역경 앞에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빼앗겨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한 걸음을 다시 걷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실패했던 그 걸음을 온전히 걷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제 배 다 타고 가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끝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마가복음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은 다시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과 오버랩되어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종종 바다를 밟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하박국 3장 15절 같은 경우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마귀를 뜻하는 경우들이 이 묵시 문학이나 계시록, 요한계시록에는 나옵니다. 그 바다를 밟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다를 밟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물을 밟고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지금 말씀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과 오버랩되어 그들에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전체의 의미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은 떠나가고 실패는 떠나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된 걸음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생명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